역사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언론 목사님들 모여서 수요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원목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며 함께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모인 모든 뿌리들이 성령 안에서 한마음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 머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장까지 다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원목회가 더욱더 영역 가는 복되고 이제 성장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름답게 제각을 세워지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 마지막 때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원목회로 아버지 성장하고 발도도 말씀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전세시옵소서. 모든 그 순서를 맡은 모든 목사님들 순서를 진행할 때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전가는 한만세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제자도 아버지 찬양 납기를 연자는 모든 목사님들 주방에서 봉사나 아버지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일꾼들이 들어와 하나님을 감당하는 원목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으로 충만한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 언론 목사님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서로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말씀하였으니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지라도 그 허물까지도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들 연로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후할 때마다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몸도 아픈 분들도 많이 있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 주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아픈 분들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부를 때까지 강건한 모습으로 사명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
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드디어 예배 시간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저희들 노후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과학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놀라웠게 늘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감지하시다시피 요즘에는 AI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두뇌의 발달이 극도로 되고 있는 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육체로 뭐를 하면서 사는 시대가 아니고 또 노동으로도 살고 있지 않는 그런 두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무한하다는 걸 그 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금도 무한히 축복해주고 쓰고 계시다는 걸 체험하면서 AI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옛날과 달라서 사람이 허리가 아프도록 그런 노동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가면서 일하는 시대도 요즘엔 아닙니다. 물론 직업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흘리는 분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편안하게들 잘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이동하는 이동수단도 기계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교회를 요즘에 보면 옛날에는 불과 한 몇십 년 전이죠. 교회를 새벽기도 갈 때면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면서 부부간에 손을 잡고 애들하고도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멀어도 그 길을 가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새벽기도를 가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요 교회에 큰 대형 버스들이 있어가지고 버스가 와서 사람을 태우고 교회를 갑니다. 기다리다가 버스가 안 오면 안 가요, 들어가요 집으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걷고 운동을 해야 건강하고 걸을 때 육상도 교회 가면서 주님을 만난다는 그런 기쁨에 새벽기도도 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아주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운동 부족으로 걷는 것도 요즘에 많이 하고들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도 옛날에는 현금이 있어야 표를 사서 차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머니에 현금이 없어도 가고 싶은 곳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즉, 두뇌 발달로 인해서 AI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카드 하나만 있으면 버스도 탈 수 있고 택시도 탈 수 있고 기차도 탈 수 있고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비행기도 탈 수 있고 여객선도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손에 이렇게 들어오는 휴대전화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은 손에서 안 되는 게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되고요. 그걸로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원로들은 다 이용을 못하고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생활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분리발달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긴가? 아니면 평안이 아니라 습관으로 인해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는 어떤 의미의 평화라고 생각하고 위로가 될까?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하기를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 위로가 생각이 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결정하고 제목을 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중에 평안을 끼치는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갈등과 또 시련과 지금 살고 있는 AI 시대에 잘못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성경을 깊이 이해해보면 번뇌와 갈등과 시련과 고통 이런 데서 벗어나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의 확신 속에서 구하는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그런 능력 있는 고요함,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고 위로입니다. 아멘. 우리가 짧은 인생 동안 살아가면서 평안이라는 것을 많이 소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활 습관이 우리가 평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이걸 바르게 고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한 기자가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그 기자가 한국의 요즘의 실태를 보고 글을 쓴 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전에 들었습니다. 그 기자가 보는 견해가
한국 사람들의 생활이 잘못되어 있다고 이게 모두부터 얘기를 하고, 그분이 본 그대로 서술을 했는데, 지하철을 타고 또 버스를 타도 사람들이 책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고 전부 손에 휴대전화기만 바라보고 그걸 움직이고 있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편리함에 도취돼 가지고 휴대기만 의지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 기자는 한국의 미래를 걱정했다는 기사도 실었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세계를 돌아보면 다른 나라 젊은이들은 책을 손에 거의 못 잡고 들고 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젊은이들이 책보다는 휴대전화, 컴퓨터 이게 의존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걱정했다는 그런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젊은이나 노인이나 대중가요, 트로트에 빠져서 아주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트로트가 그렇게 많이 좋아하고 듣고 하고 그런 겁니다. 또 그분이 충고로 한마디 한 거는, 민족의 훌륭한 미래는 젊은이들 사는 걸 보고 알 수 있고 또 예체능도 매우 중요한데, 한국 국민들은 휴대전화와 트로트에 너무 빠져 있어서 미래가 밝지 않다고 그렇게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도 먼저 이런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좀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들과 딸이라고 인정받고 또 잘 살아가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길가에 가다 보면 길을 걸어가면서도 휴대전화기를 손에서 들고 그 사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다 부딪힐 수도 있을 만큼 아주 거기에 몰두하고 걸어가는 사람도 가끔 봅니다. 과학화된 AI 시대의 우리들의 삶을,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실 텐데,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 원로라고 하시는 우리 사회 경험이 많은 목사님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그 젊은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요즘엔 외국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요. 우리의 삶을 걸어가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 중에는 물론 아까 영국 기자처럼 미국 기자도 있을 거고 일본 기자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야 우리나라 미래가 밝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신뢰할 수 있는 아들, 딸로 생각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스님들 그리고 이슬람, 마호메드
이런 지도자급 인사들이 우리 기독교에 입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개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대답이 자기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그런 타 종교는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또 도덕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가르치고는 있는데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기독교로 입문했다고 대답을 그렇게 했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에는 있지 않는 그런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확실히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아까 읽은 말씀인데, 평안을 너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족 가보고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만은 사이판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지인 감리교 연합회 회장을 하시던 신경환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저하고 상당히 절친합니다. 그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도 친하고, 근데 그분이 이 사이판 기도원을 가보라고 그래서 자기가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추천해서 갔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자마자 몸에 지니고 있던 모든 것을 전부 압수합니다. 휴대전화도 압수하고 시계도 전부 압수하고 반지까지 몸에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사회와 연락을 끊고 성경책만 들고 말씀과 기도로만 생활하게 합니다. 집에도 연락할 수 없고 외출도 없습니다. 아주 정숙하게 고요한 시간을 갖고 명상으로만 한 주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 기도원에서는 하는 일이 기도와 말씀으로만 한 주간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명상과 기도로 시간을 생활하면서 살아가니까 주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동안에 못 깨달았던 그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마음에 아주 깊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시 생각나게 하고, 살아오면서 분주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그런 고달픈 삶이 생각이 납니다. 힘들었던 과거와 현재가 비교도 됩니다. 그 기도원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삶의 생각이 머리에 박힙니다. 거기서 기도원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명상을 깊이 하고 있는 중에 주님을 만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꿈에 만났습니다. 꿈에 지옥을 보여주었습니다. 천당을 아직 안 보여줬어요. 천당이 진짜 보고 싶은데. 근데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생생한데요. 큰 엄청 어마어마한 큰 가마솥에 기름이 끓고 있어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거기다 저보고 손을 넣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무섭지 않아요. 그 기름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몸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손을 거기다 넣으라고 그래요. 신기한 게 손을 넣었어요. 안 뜨거워요. 그 꿈에도 내가 놀랐어요. 어떻게 기름이 이렇게 끓고 있는데 뜨겁지 않다. 손을 넣고 이렇게 움직여도 안 뜨거워요. 그럼 잠을 깼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걸 보여주신 걸 저는 깊이는 모른다마는 네 삶이 앞으로 지옥이 이러니까 너는 사명 가지고 사명감으로 살아라. 늘 타설할 때는 내가 보여준 지옥을 생각해라.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지나온 그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기도원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혼자서 그 후에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생생하게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눈물이 그렇게 하염없이 나온 거 처음 느꼈고요. 그리고 울으면 눈물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콧물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콧물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눈물, 콧물 많이 흘리면서 엄청 흐느끼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세족식을 하는데요. 그 세족식을 불을 다 끄고 깜깜하게 해놓고 먼저 선배들이 와서 지난주에 다녀갔던 선배들이 기도원 선배들이 와서 발을 씻어줍니다. 깜깜한 데서 미리 다 이렇게 대화를 준비해놓고 우리는 안 보여요. 누가 앞에 있는지도 안 보이는데 인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앞에서 이렇게 따라오라고 촉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그 자리를 보니까 전부 되어있어요. 의자가 앉으니까 깜깜한데 보니까 대야를 움직이는 소리가 나고 발을 잡아서 거기에 넣고 발을 씻어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세족식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데는 처음 느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기도원에서 기도 생활을 하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왔어도 며칠간 그게 머리에서 안 떠납니다. 내가 지난번에 살아온 과거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일 두려운 것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주님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내가 주님이 보여주신 지옥을 떠올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이기 때문에 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걱정하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예배에도 지금 보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그때 보이신 치유, 그리고 내가 후회하고 눈물 콧물을 했던 기도, 세죽 씹을 때 느꼈던 감정,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크리스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들이라는 칭찬을 받는 삶을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지나가는 삶을 생각하면 맨날 후회밖에 없고 잘한 건 없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난 얘기입니다만 내가 과거에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떻게 잘 했을까? 그 현재는 살아서 지금 효도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에게 지금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모범을 보이고 살고 있는가? 아버지로서 책임감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면서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들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까? 가정은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을까? 내가 저희 엄마한테 했던 거, 또 저희 가족은 대가족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또 애들이 크면서 같이 살았죠. 그럼 걔들은 나를 보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평가를 하고 있을까?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습을 감출 수는 없고 지금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마음을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절에 14장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런 가정 이런 거 살아가는 거, 애들 교육 그런 거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2절에는 하늘나라에는 너희 소망하는 어려움이 없는 삶이 있다. 집도 많고 거할 곳도 많고 다 넉넉하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절에 너희를 위해서 우리같이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죄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거기는 천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그리스도께서 3절에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와서라는 말씀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재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재림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중에서 그 말씀 중에 가장 감격적이고 우리가 눈물 나도록 감동적인 그런 큰 축복은 바로
천국을 우리나라에게 주신다는 축복입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불행이 없는 나라라고 계시록 21절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과 행위에서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으면서 과학화 시대, AI 시대에 우리가 바르게 살면서 행위를 하면 우리 삶에서 생각에서 천국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마음에 느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평안도 우리가 받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 아들로서 딸로서 바르게 살면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이고 벅찬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를 주신다고 그랬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모든 어려움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받는 노후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까지 바치면서 세운 나라입니다. 지킨 나라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약속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걸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살고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용기사 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아버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청지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먹을 것과 입을 것 조금도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자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대만 성소공회의 문서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세문안교회 최정선 장로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우리 이 땅에 들어왔는지 모두들 그것에 대한 관심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본인 이름 외에 자녀손들 이름으로도 같이 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예수 속에 내가 함몰돼서 살겠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성경 한 권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의 새로운 발걸음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를 향해서 떠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기를 6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저녁 8시부터 6월 1일 새벽 4시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금요 미스와 밤샘 회개 기도송회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 찬양대에서 함께 하실 분들은 지자 목사님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성목교회는 원로 목회자협회와 함께합니다. 주일에도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나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요일 5월 29일입니다. 건강하시고 풍성한 은혜 안에서 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총의 역사가 오늘 주의 인도를 받고 돌아가는 성도 개인 가정 자녀 사업 직장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하신 아버지 정말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자는 주님 나라 이럴 때까지 도와주신 것도 감사하고 정말 우리 남은 생의 삶을 전복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로 나오나 진자녀를 위해 것만 바라보고 늘 승리하며 칭찬과 존경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가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도 아버지 열심히 풍성히 먹고 또한 이제 육의 음식을 먹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음식을 마음껏 먹고 마음껏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남은 생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음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저희들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먹을 때마다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